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앞선 부분에서와 같이 바울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바울은 14년이 지나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최초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 이번 회의에서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직에 총회의 공식적인 인정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AD 49년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방인의 할례 시행 문제와 구약 의식법 준수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기독교 사상 최초의 총회입니다. 이 총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비롯하여 구약 의식법의 준수를 강요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바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언급한 이유,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 이신득이 원리를 부정하고 구원을 위해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가르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고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바울이 이미 이방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동행한 사람은 바나바와 디도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친분을 맺도록 주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훌륭한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다툼, 그러니까 마가를 선교사에게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고 갈라서기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친밀한 동역자였죠. 흉년으로 궁핍해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 방문할 때도 함께 하였고요.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선교 사역을 진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할례 논쟁으로 야기된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 참석할 때에도 두 사람은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바울과 함께 선교의 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디도가 함께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디도의 역할, 디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디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헬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헬라 신자였기 때문에 이신득이의 구원 진리에 살아있는 증거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친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했다라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동의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면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파괴하고 죄의 종으로 성도들을 전락시키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형제들의 거센 선동에도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일시라도 율법주의자들이 요구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한 자유는
디도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에서 비교되는 반대어가 나옵니다. 자유와 종로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의 속박,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려 하려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에 현혹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표준이 있는데 그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들은 할례 예식을 필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입교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언약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분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할례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을 언약 백성으로 구분짓는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신분 표시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득이의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율법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혈통적 선민 사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분 우월주의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의 대상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런 신분이나 혈통으로 결정되겠습니까? 만약 이 주장대로 된다면 어제 말씀드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몽학선생, 지금 성경에서 보면 초등교사라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더 나아가 바울은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분과 출생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지난 과거와 오늘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죄를 사하거나 또는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제사나 대가를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완전성을 믿지 못했고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어떠한 거룩한 행위라든지 또한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율법을 따라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1장에서 표현한 다른 복음, 거짓 복음과 반대되는 참된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우리의 지난 과거, 지금의 현재,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거나 증명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인간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친히 계획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그들에게 그들을 온전히 잘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공동체 내 가난한 구성원들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위로 구원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십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곁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라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규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